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미명 주님 앞으로 나오신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똑같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랬던 상황이 아니라 40일 동안 밤낮으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빵 한 조각도 드시지 않으시고 금식하신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한 끼 혹은 두 끼만 굶어도 배고픔이 찾아오고 하루를 꼬박 굶게 되면은 하루의 에너지도 잘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에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빵도 먹지 아니하였던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근데 이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절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께 먹을 것을 이용해서 유혹하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보라고 말해 보세요. 자, 이게 왜 예수님께 시험이 될까요? 바로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바꾸시는 기적 하나를 일으킨다고 해서 과연 어떤 죄가 있게 될까요? 누가 예수님 보라고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오용하도록 시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가지고 계신 특권과 권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하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육체적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오용하도록 시험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첫 번째 시험에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식량도 없는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돌들을 명하여서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심을 말씀으로써 나타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경배하기만 한다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위를 또 영광을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을 하게 됩니다. 5절로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세상에 권세와 영광을 싫어할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리실 영광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의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런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고 또 어떻게 물리치셨나요? 말씀으로써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써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마지막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래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세 번째 시험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번에는 그냥 시험한 게 아닙니다.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만일 예수가 뛰어내리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친히 그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꿰매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방법, 공통점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는 점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그 안에서 분별하셨던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시험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물리치셨음을 기억한다면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말씀으로 물리치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들도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떡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 그 삶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류의 대표 아담,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아담,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죠. 인류의 대표인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귀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한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들은 죄로부터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험이 다가올 수도 있고 또 마귀로 인하여서 온갖 의심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냐?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야만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여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